우리는 올바른 회개와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잘못된 회개를 통해서는 우리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이 잘못된 회개를 하면 결국은 악한 결과를 통해서, 악한 열매를 통해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적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리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불쌍함이 없으면 나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올바른 회개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아버지 집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에서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한 열매와 악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한 열매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시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살아가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믿음의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는 오늘 우리 믿음의 행함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제는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는 오늘 우리는 변함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에서 일탈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그 믿음은 기쁨으로 모든 일에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빛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그 희생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하는, 이루어지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럼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죄인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희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영광의 열망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예수님의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선한 열매를 맺었다면 이렇게 내 자신을 희생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을 때 맺어진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는 합당한 열매, 즉 선한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의 결과가 기쁨이고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한 보람을 통해서 얻어진 기쁨과 막연하게 공짜로 주어지는 그 기쁨과는 값어치가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돈이 수중에 들어와도 내가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애써서 열매를 얻어진 그 돈과 그냥 막연하게 툭 떨어져서 주어진 돈과 값어치가 다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내 희생,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맺어지는 기쁨, 그 아름다운 희락의 열매가 진정한 사랑의 선한 열매. 이 열매는 내 의지로, 내 힘과 내 뜻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희생의 열매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미움에서 사랑을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회개가 돌아갔다, 이 길을 가던 사람이 이 길로 온다, 이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내가 미움에서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회개 얘기 많이 하지만 본질은 나는 정말 미워하던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느냐, 이것이 내가 정말 회개를 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잣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움에서 사랑의 관계로 돌아와서 회복될 때에, 이렇게 될 때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를 원망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옥에 잡아 가둬넣기 위해서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이제는 내가 받은 거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수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전에는 원 없이 미워했고 정말 끝까지 이를 악물고 미워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정말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된 것이 회개입니다. 내 남편이 미워서 겉들어 가기도 싫습니다. 내 아내가 싫어서 건져 손잡기도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 내 남편이 한없이 존경스러워 아름다워지는 이 모습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미워했고 그렇게 싫던데 목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죄악된 옛날의 생활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사랑의 실천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성도가 함께 이런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가 목사님과 성도와 성도가 성도, 권사님과 집사님, 집사님과 성도 모두가 함께 이렇게 옛날에서는 불신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 시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전제해 있었던 이런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속에 오늘 희락이 넘쳐남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사랑하는 손길이, 사랑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라가는 회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건 이리 가다가 이쪽을 돌아서 죽음의 길로 가다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은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회개의 모습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삭개오가 맺은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곧바로 자기는 모든 생애를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보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옵소서 이 말은 자 보라 이런 말인데, 자 보라 이 말은 결코 변함없이 앞으로 시행되어질 내 행동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자기의 정언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한마디가 끝까지 변함없이 가야 되고 행동 하나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조금의 조건과 환경 속에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좀 좋으면 정말 하나님 얘기하는데 조금 내가 어려우면 언제 그러냐는 것이 믿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좋든 나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금덩어리는 시궁창에 있어도
변하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 서랍장에 있어도 변하지 않고, 어떤 조건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보라 이 말은, 보시옵소서 이 말은, 이제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옛날 모습으로 있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사는 모습으로 내가 확고한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그 증거의 결과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보시옵소서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라는, 첫 번째 뭐냐?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토식한 것이면 4배나 갚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 말은 내가 정말 회개의 열매로서 이제는 물질에서 초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질로서 보여주는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물질이 적체였습니다. 나는 물질을 모으는데 혈안되어졌습니다. 남들에게는 어떤 욕심을 많은 사람이라고 욕을 먹고, 남에게는 저 사람은 셀이다, 셀이장이다, 별의별 욕을 다 먹어도 나는 이 물질 말하면 절대로 놓칠 수 없었다. 물질을 모으는데 정신이 없이 혈안이 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물질을 어떻게 하겠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말을 가지고, 그러면은 삭개오가 지금 돌아가자마자 전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뚝 잘라서 반은 나눠주고 반은 그냥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문자적인 의미와 율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재산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나, 토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토식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 말은 자기의 희생, 자기 자신의 희생의 열매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이 보여주지 못하는 회개, 행함이 없이 보여주지 아니하는 그 회개는 결코 아름다운 회개, 선한 열매가 아니고,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것처럼 물건을 바치려고 밭을 팔아가지고 다 전재산을 바치고 했는데 돈이 바치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반을 자르고 반은 드리는 이런 회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어떻게? 내가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토식한 것이면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토식한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말은 편치하고 속이고 사기하고 도둑질한다는 것이죠. 속인다, 사기친다, 도둑질한다, 오늘 사기꾼이다, 이런 뜻이 바로 토식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때 당시에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세리장입니다. 오늘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에 거짓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징수된 세금을 중간에 착취하고 떼먹습니다. 국가의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고 나는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착복하는 직권을 이용해서 부정부패한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앞으로는 이와 같이 사기꾼과 같이 착취하고 도둑질하면은 이제 4배나 갚는다. 이 말은 내가 정말 10,000원을 토식했으면 그 사실을 밝혀서 40,000원을 갚기 위해서 낱낱이 찾아가면서 오늘 정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좀 더 설기 있는 지혜로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4배, 4라는 숫자는 고난의 수입니다. 4, 40, 400, 4,000, 이 수는 고난의 수요, 사탄의 수요, 고통의 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 10절에 내가 40년을 그 세들하여 근심하며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에 미혹, 즉 잘못 행하거나 오늘 방화다 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했다. 미혹받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삭개오가 토식한 것을 4배로 갚겠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어떤 육적인 고통, 어떤 영적인 고난이 내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면서 오늘 사람을 속이면서 이런 도적질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 어떻게 보면은 전 재산의 절반보다 더한 전체를 빼앗기는 아픔의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육신의 고난에 옥에 매여서 옥에서 채찍을 맞고 수도 없는 고통의 고난의 아픔의 순간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이제는 절대로 토식하지 않고 절대로 사기치지 않고 옛날처럼 그런 사는 이색은 이제는 절대로 없겠다는 확실한 고백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하게 나눠주겠다는 것이요. 이젠 토식한 일이시면 4배로 갚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면 회개가 되면은 옛날과는 완전히 바꾸어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자 보라 보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토식한 일이나 옛날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착보고 착달하는 그런 인책이 아니 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그 일을 안 했다고 수많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 전 재산을 빼앗기고 내 육신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잘못된 짓거리, 거짓사기나 사기약이나 착착이나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모든 삶의 행위를 결코 이제는 다시 되돌아가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말은 있는데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 변화된 것이 뭐가 있느냐,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희생의 성빔을 받으라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원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내 자신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내가 위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으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죽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오늘 옛사람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가 그렇게로 싫었던 사람을 껴안고 살아가고 올 수 있는, 절대로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용서하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던 사람이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혹이라도 내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자존심이란 것이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옛날에는 완전히 바꾸어졌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섬기를 받고 내가 위에 있지로 아내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것을 대접하고 접근하고. 저는 우리 식사 낭만하시는 분들 보고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늘 고민하는 것이 집에서 늘 평상시에 먹는 것보다도 좀 더 별미로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투덜투덜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맛이 있네 없네 짜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불평불만한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옛날에 그런 구습을 쫓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입맛이 안 맞는 것보다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정성이 들어주는 겁니다. 입맛에 맞게끔 골고루 잘 섬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터져나와야 이게 진정한 오늘 우리는 선한 열매의 맺은 회개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토색, 하나님의 것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기치는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앞에 사기꾼과 같은 그런 삶의 내 여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답답함, 늘 아픔 속에서, 늘 고통 속에서, 늘 힘들어. 정말 사도 바울이 이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되어졌다. 오늘 나는 정말 얼마만큼 내 사랑하는 성도를 이해하고 주의 백성들을 섬겨왔는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아무렇지 않고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시간, 우리는 건강, 우리는 물질, 나의 재능, 내 가정과 내 자녀, 나의 생명,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렸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말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지만은 그는 전부 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강도가 안 되었어. 나는 살인자가 안 되었어. 나는 강간. 어저께도 팔찌를 한 사람이 강간을 하다가 또 잡혔다고. 그 사람은 욕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똑같은 사람. 그 사람들만 그런 악한 사람이고 흉치 가진 사람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그렇게 안 하게 해주신 것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것만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일 때 아니고 그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도 받아들여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었다면 그도 그 짓기를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현실만 보고 그 사람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내 자신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하고 더 추악하고 더 포항하고 더 무서운 사기꾼과 같습니다.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양 말씀을 어기고 내 뜻대로 내 마음 내 원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재산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 모든 명예라고 내 모든 지식이라고 소비했던 것,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토식했던 것들입니다.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건강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허비하고 재능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지 못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끌어가고 생명을 자기의 멋대로 스스로 내가 존재되어지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토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것은 완전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렸어. 여기 먼저 드리다는 말은 주다는 말입니다. 먼저 주다는 말, 앞서 준다는 말. 또
요 말은 먼저 주고 앞서 준다는 말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의미가 심장했습니다. 이 말은 배신하다, 넘겨준다는 말. 이 말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기에 갚으심을 받는다는 말은 먼저 주어서 하나님께 먼저 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 받는다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것만은 앞에서 먼저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배반한다, 배신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배반하고 배신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복하고 갚아주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이르리라. 여기에 만물이라는 것은 만물의 물건이 아니라 모든 것, 온갖 것 전부 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문한 만물이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의 물건으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자식을 가지고 자식의 공부를 관여하는 것, 내가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관리하는 것,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내가 질투하는 것, 내가 이기는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배반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시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내가 좋은 것들을, 귀한 것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비의 본을 이루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에게 주신 바 된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한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오직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헌신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라. 여기 거기는 앞에 25절에는 바로 감옥이다, 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 홀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홀이라는 그 뜻, 들 것만큼이라는 그 홀이라는 그 뜻, 한자의 뜻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 홀이는 원래 원문은 고들란테스라는 말이에요. 고들란트라는 말입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14장에서 쓰여지는데 딱 두 번,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딱 쓰여지는데 그것이 뭐냐? 마가복음 12장 42절에 쓰여지는 이 말은 과부가 연부함에 두 고들란트, 즉 두 렙돈을 넣었다. 이 두 렙돈, 이 말은 이 홀이라는 이 고들란트는 고들란트라면 아주 작은 돈, 작은 주와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10원짜리까지 동전이 있는데 동전이 가장 적은 돈이 10원짜리입니다. 그 10원짜리 같은 그런 마지막 주와의 동전의 단위가 바로 홀이 고들란트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과부가 드리는 그런 돈 주님은 칭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그 칭찬의 이유가 뭐냐? 적게 들었다고 칭찬받은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중에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그것이 가장 적은 10원짜리 하나가 생활비 전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활의 삶의 전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홀이도 남김없이 다 하나만, 여기는 남김이라면 극도로 맨 끝에 마지막에 가장 값어치 없는 작은 것. 여기는 작은 사람도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끝달에 완전히 줄이 이러면 우리는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 계산 이사가 있다든가 돈을 대출을 받는다 뭘 하면은 항상 몇천, 몇백원, 몇십원, 몇 원까지 나옵니다.
그거까지 다 결산돼야 정산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1,500만 대출 받아갖고 1,495만 5천 원이야. 1,500만 원 원금 받고 이자부터 남은 거지. 이자가 1,000원만 떨어져도 그거는 정산한 게 아닌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값은 끝다리 하나까지 단돈 1원짜리까지 다 정산되지 않고는 거기서 못 나온다. 어디요? 감옥 옥에서 못 나온다. 오늘 이 말은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말은 천국 못 간다는 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는 이 호리와 같은 한 고들란다 10원짜리 동전과 같이 그런 미천하고 보잘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돈도 결산이 다 되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다. 오늘 이 여인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들어진 이 두 렙돈, 이 드린 이 여인은 생활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정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죄 없는 사람이 드려지는 헌금은 액수에 관하지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자꾸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액수에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으니 복을 많이 받았다. 헌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축복한다. 오늘 우리는 헌금의 액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못 가냐? 절대로 그런 논리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 없는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돈 예물을 드리는 것, 11조 감사헌금 드리는 것은 그 액수와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정산된 사람은 끝다리까지 정산된 사람은 호리와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드려진 사람은 1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하루가 1,000년을 갖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은 계산의 시행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없는 상태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들은 우리가 모두가 다 완벽하게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홀이도 능력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거기서 감옥에서 남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홀이로 남아있으면 절대로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사기과 같은 행동을 절대로 이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내가 어떤 누명을 쓰고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옛날처럼 그런 습관적으로 나와서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피해가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지만은 죄악된 세상은 우리를 그냥 절대로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리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요청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고백의 모습, 이것이 선한 열매를 맺은 사람 모습.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불러줘서 한 가족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열매입니다. 오늘 이사야 14장 29절에 블레셋은 온 땅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여기 치다는 말은 때린다, 죽인다는 말입니다. 뱀의 뿌리에서 독소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뱀은 원래 점친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 뱀은 사탄은 점친. 오늘 우리는 앞길이 분명히 궁금하고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뱀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뱀이 점치라서 말해서 유래되었는데 이 뱀이 뭐가 되고 독사가 되고 뱀보다는 독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독사가 이제는 불뱀이래요. 나는 불뱀이에요. 난다는 말은 여기 날아다니다는 말이에요. 날아다니는 불뱀. 이 불뱀은 아주 독이 있는 맹독이 있는 뱀을 갖다가 불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습니다. 마지막 때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바로 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아다니는 불뱀, 용인. 그래서 뱀이 독사가 용인. 이 모든 것들은 점점 독이 악독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일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심판의 끝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세상에 잘만 살면 된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놓고는 그도 이제는 심판이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블레셋이 이젠 치는 막대기가 부러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보면 우리 여호와의 정인이라든가 오늘 원불교 이런 종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파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 종말이나 심판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 중심으로 부자가 되고 쾌락을 즐기면서 삶의 복된 낙원의 깊은 삶만 살면 된다는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을 하고 지금 현재 신약시대에 있던 사탄인 독사가 유혹을 하고 마지막에는 날아다니는 불뱀 용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결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물음을 두고 의인의 비식을 꾸미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그 뒤에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뱀 독사의 새끼들은 절대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것이 날아다니는 불뱀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악한 열매는 어떤 것이냐. 오늘 유다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이 기탄 없다는 말은 뻔뻔스럽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 그럼 우리 말하는 게 뻔뻔스럽게 기탄 없이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 이 애찬은 우리 말하는 사람 식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럼 이 애찬 식사가 아니고 뭐다? 사랑이나 원문에 의하면 사랑입니다. 애찬 즉 사랑의 암초요. 이 암초는 바닷속의 바위가 암초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이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히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이 죽게 거스란 모든 강파가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어 이를 위하여 아첨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은 우리는 악한 열매의 행위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 자, 이 기탄 없이 함께 먹는 자는 아까 뭡니까?
오늘 뻔뻔스럽게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뻔뻔스럽게 너희와 함께 먹는 사람들은 오늘 혼합된 진리, 이란 잘못된 종교 종파들의 모습. 두 번째, 너희 애찬의 암초. 이 애찬은 아까 말씀드린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암초, 바닷속의 바위. 이것은 오늘 우리는 교회의 거룩한 성결을 무너뜨리는 비진리, 독사의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육적인 목자입니다. 거짓 종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목자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육적인 거짓 목자의 종들입니다. 오늘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은 이 세상의 풍조에 이끌리는 지속적인 회개가 없이, 즉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오늘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오늘 물은 절대로 바람에 밀려가지를 않습니다. 생명은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늘 열매 없는 가을나무는 추수 때에 회개의 열매 없는 쭉정이 시인자가 바로 열매 없는 가을나무의 모습입니다. 바다의 거친 물결은 세상적인 엄람한 비진리와 음료의 사상들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유리한 별은, 이 유리한다는 말은 옆길로 갔다는 말입니다.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유리한 별은 지옥에 들어갈 생명 없는 비진리의 거짓 선지자들인데, 거짓 종들은 옆길로 갔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그들이 방황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헌금이 많이 나올까, 저렇게 하면 헌금이 많이 나올까,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먹을까, 저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먹을까,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일이 없고 오늘 옆으로 갈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떤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뒤에 오늘 요한일서 1장 16절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다. 기록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불만을 뿜습니다. 이 사람 자기 정욕을 행하며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자랑하는 자만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모든 강박한 말로 예수님의 거스르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오늘 유다서 1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의 악한 열매를 맺지 않도록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키고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세상의 생명을 구원받는 회개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인마던 양심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속죄의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뱀의 뿌리에서 열매 맺게 되어서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열매는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의 패역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이 행위의 열매는 마지막에 심판날에 유황불에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 가는 온 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절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니라. 오늘 그 뒤에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 오늘 그 불과 유황불못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짐승, 오늘 마귀 함께 다 영원토록 불못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세리와 같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또한 자기 자신의 희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는 하나님 앞에 속이고 도적질하고 사기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옛날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삶을 살지라도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죄악된 세상에 나를 그냥 두지 않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어도 늘 그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을 싸우면서도 이 세상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늘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하늘의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는 아버지 품에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요, 악한 열매 맺는 자는 뻔뻔스럽고 두려움 없이 우리와 함께 먹지만은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마지막 추수 심판 때에 영원히 예비한 캄캄한 흑암, 즉 유황 불모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선한 열매, 물질과 자기의 희생 속에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기도하고 악한 열매, 뻔뻔하고 두려움 없이 먹지만은 캄캄한 흑암 속으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어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